여러분 제가 오늘 좀 패션 괜찮지 않아요? 아무나 소화 못하는 색깔이거든요. 그린 색깔. 제가 그 사실 이게 연구소 패션이에요. 제가 연구소 갈 때 그 옷을 정해줘요. 그리고 옷을 그 색깔을 안 입고 그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그린을 처음 사고 입었을 때는 엄두가 안 났어요. 누가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아래는 그 브라운이에요. 갈색이고 위에는 그린인데 집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무 같다고. 그 한마디가 꽂혀서 계속 못 입고 오다가 우리 수요일 날 입고 왔는데 반응이 좋아서 주일도 용기 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탄절도 트리 옆에 서 있으려고. 그래서 우리 서로 힘들 때 저도 이런 색깔은 함부로 이렇게 소화를 옛날에 흑인들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MV에. 그래 아깝잖아요. 사놓고 안 입게 그래서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재밌는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황 바오로 3세가 한국에 왔을 때 운전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기사하고 자리를 바꿔서 운전을 했는데 이 교황 할아버지가 과속을 한 거예요. 차가 좋은 차잖아요. 그러니까 과속을 해서 경찰이 잡았어요. 근데 경찰이 알잖아요.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자도 쓰고 딱지 끊으려고 내렸는데 경찰이 깜짝 놀라서 딱지를 못 끊더래요. 그러더니 그 본부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딱지를 못 끊겠다고. 교황인데. 근데 왜 못 끊냐? 끊어라. 교황이 과속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교황이 모시고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황보다 높은 분인데 저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운전기사랑 자리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래서 당황해서 그러니까는 본부에서 그럼 일단 끊지 말고 보내라. 여러분 제가 생각나는 게 여러분과 교황보다 높은 분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 아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영안이 어두워서 내 인생길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손 놓지 않으세요. 때로는 사탄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대적자가 있어도 예수님이 동행하는 여러분은 누가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임재가 그 위로와 은혜가 치유와 회복이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니엘서 가지고 한 달 정도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태신자 전도하면서도 그러고 꼭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라서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10월 11월 열매 맺고 회복되고 정말 놀라운 영적인 또 은혜의 추수의 그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은요 6장 말씀이 그 핵심인데 그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잡혀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벨사살로 바뀌고 오늘 본문이 다리오가 왕이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벨사살에서 다리오로 정권이 넘어가는데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그 자기 이제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에 120명의 방백을 세워요. 1절에 나오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쉽게 도지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시장 정도, 도지사가 맞을 것 같아요. 도지사를 세우고 그 위에 120명의 도지사를 총괄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또 총리가 돼요. 여러분 요게 뭐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비서실장서부터 뭐 총리 어떻게 돼요? 다 바뀌는 거죠. 그 기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김의원 총장님이 실명 거론하면 자꾸 이제 문제 제기 들어와서 김모 교수님이 총장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총장실에 들어갔을 때 총장이 되고 나면은 바뀌고 나면은 꼭 하는 게 있대요. 전 총장의 업적과 사람을 없앤대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신학교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사람으로 해서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어서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 건 기본이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탓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벨사살에서 다리오로 넘어갈 때는 정권만 바뀐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는 왕씨들이 다스렸던 나라죠. 조선은 이시조선이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 120명의 방백이 누구겠어요? 다리오의 최측근들이에요. 그리고 3명의 총리는 누구겠어요? 측근 중에 측근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 정권 또 국가가 다른 나라의 총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요 아닥사스 때부터 바뀐 왕이 3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왕은 바뀌어도 누구는 안 바뀌어요? 총리는 안 바뀌었대요. 그런데 국가가 바뀌었는데 또 총리를 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도 상식적인 질문을 하면서 읽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깊이를 경험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나이가 15살입니다. 바벨론이 70년 후에 망하거든요. 그럼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15 더하기 70은 85세입니다. 여러분 85세의 나이는 뭐 할 나이예요? 은퇴할 나이죠. 그럼 여러분 총리 할 때 자기 라인으로 뽑는 것은 기본이고 쌩쌩하고 말달고 민첩한 사람들 뽑지 않겠어요? 그런데 85세 오늘 기쁜 쌤 특집입니다. 기쁜 쌤 저기 85세 아래가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85세 다시 총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니엘뿐이 아니었어요. 갈렙도 모세도 85세. 여러분 주님의 나이 85세는 저는 알았어요. 시작하기에 충분한 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육체적으로도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총리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을 또 총리로 뽑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이 축복을 주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리빌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요 어떻게 이 은혜 그리고 여러분 이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3절에 뭐라고 말씀이 있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왕이 그러지. 다니엘이 총리가 되기도 힘들고 나이도 85세인데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120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 깔리고 새로운 인사 이동이 됐을 때 얼마나 그 안에서 여러분 그 막 라인도 설정되고 그 다툼이 많겠어요. 정적들 가운데. 그런데 120명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표현을 해요. 85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탁월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한 단서 하나를 3절에서 얘기해요. 다니엘에게는 민첩한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 할 때 여러분 많은 그 성경 해석자들이 약간 좀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니엘이 오랫동안 국정을 받던 사람이에요. 15살부터 국비 장학생으로 와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의 여러 가지 정치를 배웠고 아닥사스 때부터 총리로 임관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 왕들을 거쳐서 최고의 탁월한 그 정치와 또 모든 것도 국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대요.
그 의미의 민첩함으로 해석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랬기 때문에 많은 인맥을 알았다,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민첩하다는 단어는 르하우 아티르, 히브리어로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든 순간에 국정 업무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면은요, 탈옥한 사람도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인사를 이동하기 때문에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위기의 순간에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사람들의 탁월해진 비밀을 정확하게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민첩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 본문에서 요 단어가요, 이 해석을 풀어가는데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국정을 풀거나 또 아니면 어떤 일을 잘하는 데에 민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85세의 노인이 빨리빨리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나름 옛날 어른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고대에서 뭐 경제학을 공부하셨고 또 일본어도 하시고 한문도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못 쓰셨어요. 작동하는 법을 몰라서. 옛날에는 그게 똑똑하다고 얘기 듣고 그러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80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 문화를 적응하는 게 민첩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니엘의 민첩함은 세상 문물과 정치에 민첩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줄대기 하는데 민첩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가장 급하게 여겼던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민첩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민첩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쓰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느헤미야서를 과거에 그 성도들하고 수요일날 나눌 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장은 총리보다는 좀 아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높은 그 위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기도에 민첩해요. 그래서 왕이 불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왕 앞에서도 순간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120명의 방백과 3명의 총리들, 정적들 앞에서 뛰어나지는 첫 번째 방법을 다니엘서는 기도에 민첩한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민첩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에 민첩한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무엇에 민첩하지?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이 저한테는 찔림이 됐던 말씀이에요. 한 3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제가 올해 좀 바쁘고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고 뭐 저녁 기도하면 됐죠. 그 저기 철야에도 기도하고 골방 기도하는데, 그런데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민첩하게 기도할 걸 요구하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애도 내시고 교회 할 일도 많고, 그러면 여러분 순서가, 우선순위가 뭐 중심으로 바뀌는지 알아요? 일 중심, 가정 중심, 또 공부 중심으로 바뀌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계속 지적했어요. 바쁘기 때문에 더 해야 될 거 하나를 얘기했는데 그게 계속 기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깨져서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해서는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가장 나에게 구하는데 민첩하게 반응해라.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 돕는 자가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저랑 같이 회개해요. 여러분, 하루를, 일주일을 살고 오셨는데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뭐였어요?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해. 직장 돈 버는 일, 자녀 양육하는 거, 아니면 내 취미생활, 내 건강 돌보는 거. 그래서는 정권과 함께 무너지는 인생이 돼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민첩하게 돕는 인생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민첩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그 영혼을 세우시고 돌보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 SNS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에 제가 아는 담임 목사님들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글이 뭐라고 올라왔냐면 70이 되신 그 목사님인데 아들이 장로로 요번에 그 임직을 받아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어머니에 대한 글.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나를 위해서 망난이었대요. 데모하고 막 그렇게 다니고 이렇게 기도하더니 그 기도의 힘이 아들을 장로로 내 아들 손주까지 장로로 세우는 힘이 됐다는 걸 주님이 알려주셨다고. 오늘 사랑하는 깊은 샘 권사님 집사님, 주님은요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 일으키십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셔요. 다른 거에 급한 거 아니에요. 집값 떨어지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주님께 아뢰고 기도한 일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급한 일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도 똑같았어요. 요셉도 왕은 바뀌어도 그의 자리는 안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둘 다 똑같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이 기도에 민첩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인생이 무너뜨리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후배 목사들 보면은 이번 주에 제가 한성훈 강도사님 목사 된 거 알죠? 제가 그 개척하는 후배 목사들 보면 가슴을 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일 먼저 뭘 내리는지 알아요? 새벽 기도를 내립니다. 요새 개척한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 우리나라만 있는 기도야. 그리고 그거 예수님이 하라 그랬어? 여러분 그 마음 있는 목회자들이 부흥된 경우가 한 건도 없어요. 주님이 쓰는 경우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된 거 새벽 기도 때문인 거 모릅니까? 주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거 모릅니까? 여호수아, 모세, 엘리야 모든 사람들이 새벽의 사람이었던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민첩한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태신자 지금 전도하죠? 저는 참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끄럽지만 그 대학 시절에도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예수님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40 넘어서부터 인상 좋다는 얘기를 들어요. 10대 20대 때는 헌병대에 많이 끌려갔습니다. 특히 10대 때는 학생증을 그래서 항상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하러 다가가면 마음을 닫은가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김성원 장로님이나 한상목 장로님처럼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 가면 마음을 열어요. 근데 등치가 크고 여러분이 되게 의아한 얼굴로 쳐다봤는데 제가 과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머리도 이제 저희 알죠. 5년 전까지는 스포츠로 하고 다녔다는 거.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는 가면은 마음을 닫아요. 그래서 참 양 목사님은 이해하지. 김태훈 목사님, 양 목사님은 이해할 거야.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요번에도 제가 사실은 태신자를 놓고 뭘 했냐면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만나달라고. 태신자가 만나달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표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 목사님 이제 제가 3년 동안 태신자예요.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절도 끊고 전 보는 것도 끊겠습니다. 예수만 답인 걸 알았습니다. 아니 내가 할 얘기를 지가 다 해.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이게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전도를 무슨 여러분 가서 말발로 한다고요? 음식 먹여서 한다고요? 그거는요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해라.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번 태신자 전도 때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에 민첩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면
다 삽니다. 여러분 그 왜 가정이 자꾸 힘들어지고 또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다니엘이 있는 건데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기도에 민첩한 거예요. 기도에 민첩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직장을 나가는 것도 돈 버는 것보다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들을 경험해서 배우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전도도 영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 보세요. 이렇게 전도 못하는 목사들도 기도하면서 선포하니까 첫 주에 태신자들 7명 보내더니 오늘도 세신자가 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도 안 된다는 거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아까 김대진 지사님도 대표기도 때 했잖아요. 전도 안 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께서 영을 여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에 민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민감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아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다니엘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하면은 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믿음 뭐 양보 안 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 양보 안 하고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니엘이 이룬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엘리야도 다니엘도 모세도 바울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기도에 민첩하게 했던 거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알미니안적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영웅시켜요.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을 만드신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렇다면 다니엘을 기도에 민첩하게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능과 한계 상황에 넣어버려요. 뭐에 넣는다고요? 무능과 한계 상황.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봐요. 다니엘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포로에서 노예로 끌려왔죠. 15살에.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15살에 중2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에 끌려갔다고 쳐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향해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왕 앞에 엄마한테 잘 배웠어요. 신앙을. 우리 깊은생 같은 부모님들이 교육시켰어요. 출세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잘 섬겨라. 다니엘아 바벨론 가면은 왕이 죽인다 그래도 무릎 꿇지 말아라. 그 얘기 했게요 안 했게요? 했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진행이 돼.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모계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머니한테 철저히 배웁니다. 그 신앙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니엘이 그 순간부터 그때마다 믿을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했겠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과 무능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고 이제 한 50 나이 되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나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무능과 한계상에 직면하기 위해서 누구만 붙들게 한다?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시간이에요. 왜? 그래야 즉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능함과 한계 상황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 자리는 기도의 민첩함을 만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했어요. 40살에.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혈기가 있으니까 사람들 주목으로 해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뺑뺑이 돌립니다. 그 속에서 뭘 훈련시키는지 알아요? 힘 다 빼고 80이 될 때까지 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도에 민첩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서 보면 에스더가 3일 금식하죠. 다들 포로예요.
왕비가 됐지만 자기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죽을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에스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동족들 몰살당해도 나는 왕비니까 난 살겠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깨웠어요. 네가 만약에 이 일에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너도 죽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무능과 한계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열심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자예요. 그리고 뒷주머니 하나씩 차고 있어요. 믿을 만한 거.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듣기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뒷주머니 차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 그걸 이렇게 뺐습니다. 왜? 내가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딱 꼬꾸라지게 해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반응이 달라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반응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원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무능을 깨닫게 해서 누구만 능력 되어 주시길 원해요? 주님만 능력 되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기도하면 밥이 나와 이런 얘기할 때 크게 얘기해야 돼요. 기도하면 밥 나온다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관계도 여시고 기회도 주신다고 왜 말을 못해요? 말을 왜 못하는지 알아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만나보질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에도 민첩하게 반응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들 만나면서 우리 교우들 장례식도 갔고 또 목사 안수식도 갔고 또 여러 성도들 이제 가정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그 우리 한성원 목사님 빼고는 다 힘든 성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 어려운 얘기들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 주식했는데 쫄딱 망한 거, 비트코인 했는데 다 털린 거, 뭐 집 샀는데 떨어진 거,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안 되는데 충만해. 안 되는데 왜 충만한지 알아요? 이제는 허상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붙드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도는 잘 들으세요. 이런 건 적으셔야 돼요. 성도는 안 되면서 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내 계획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 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믿거나 스펙을 믿거나 학벌을 믿었으면 그것은요 정권이 바뀌면서 다 껍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내리게 하신 이유는 기도에 민첩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 성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는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에 민첩한 사람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차원을 보는 시선을 주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을 보는 시선. 여러분 우리 그 30절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2세의 다리오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전에 있던 벨사살 왕을 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라를 얻었는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받았다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럼 여러분 다리오에게 나라를 준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 이전에 그 5장에 나오는 사건 중에서 그 벨사살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손가락이 나와서 이 왕의 마지막을 써요. 달아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네 죄악이 커서 너를 내가 바상에 넘기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이거를 누구에게 해석하게 하냐면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벨사살과 바벨론의 끝을 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건 뭐냐면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정세 속에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지 알아요? 이 땅이 다리오 벨사살이 아무리 까불어도 그들의 생사여탈권이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여러분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막 제 아는 목사님이 또 북한이 막 서해에다가 막 포탄 쏘고 그러니까는 아들이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막 올렸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김정은이 뭐 핵폭탄을 누르고 전쟁을 하려고 그래도 누르려고 그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손가락을 확 꺾어버리세요. 할렐루야. 확 꺾어서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찔러서 이 부하가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역사가 여러분 바벨론과 아수르의 모든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압니까? 미국과 중국이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이시면 갑자기 우리나라의 최고 강대국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통치와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똑똑하게 해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뒤집으면 사업이 곤두박질 치는 거고 망했다고 얘기하는 그 사업도 주님이 일으키면은 한순간에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을 보는 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비가 안 내려오죠. 그때 엘리야가 뭐 합니까? 비 안 내려올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비가 내려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울 때 불을 내리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죠? 불을 내리는 싸움을 하니까 원래 바알은 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조롱을 해요. 야 니네 신 어디 갔냐? 자냐? 그러더니 엘리야 차례가 되니까 물 부라 그래요. 제단에다가. 그것도 웅덩이로 가득 부라 그래요. 웬만한 물론 태울 수 왜 하나님이 내리는 불은 다 땅바닥까지 태울 불이 내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불과 비를 뭘로 내립니까? 기도로 내려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비가 멈춰 있죠. 인생 가운데 기회가 멈춰 있죠. 그러니까는 급하게 힘 있는 사람 찾죠. 절대 안 열립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가면은 그 전에 나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험담해요. 수연이 취직시키지 말라고. 근데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로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오늘 말씀 들으면 반감만 생겨요. 그럼 목사님 뭐 열심히 살지 말란 뜻인가? 무슨 소리예요? 열정도 건강도 85세가 돼서 총리 일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기도로 일을 한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알아요?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법학을 전공하고 시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치 전문가라고요.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수상입니다.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서 목사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양보하지 않았던 게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 일이 많으니까 3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복잡한 거를 주님이 다 가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민첩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게 열리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천상회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사인을 할 때 열어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성도들 중에 기도 안 하고 힘들다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힘든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너무 답정남이라 그러나 정해진 답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위로는 해줘요. 위로해주고 힘내시라고 인간적인 방법도 얘기하는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무능함과 한계 상황에 넣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혜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구별, 분별, 성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별은 눈에 보는 거예요. 이건 빨간색, 이건 파란색, 이건 초록색 이렇게. 분별은 이면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내적인 거. 성별은 하나님의 뜻과 차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보는 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자기 스케줄을 쪼개서 기도에 민첩한 사람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람하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뭐에 빨리 반응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기도에 민첩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다니엘서 묵상하는데 계속 이렇게 비교가 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도 비슷해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노예로 팔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절대 권력자들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총리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요셉이 어렸을 때 보면은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요셉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옷을 벗기다예요. 아빠가 입혀준 채색 옷을 벗기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또 옷을 벗기고, 간수들이 감방에 넣을 사복을 벗기고 제수복을 입히고. 그런데 마지막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41절 42절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관복을 입히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민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은 그의 옷을 벗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입히는 옷은요 누구도 벗기지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사장 비유 맞히고 사장 눈치 보느라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그 사장 여러분 때문에 해고당하는 거 알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영재 목사님이 했던 얘기죠. 8군 사령관인데 아버지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때 이제 중령 때인가 친구였는데 잘 한국 적응을 안 되니까 잘 섬겨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투스타가 돼서 돌아온 거야. 그래서 8군 사령관이 됐어요. 여기 용산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너한테 우정을 베풀고 싶다 그래서 닭 사업을 열어줬어요. 8군 군납을. 그래서 그때 90년대 이영재 목사님이 월 매출이 90년대 수천만 원이었어요. 자기 밑으로 부장 뭐 이렇게 있는데 다 서울대 라인이야. 그래서 제가 그 덕에 용산 가서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립스테이크 막 족발만 해. 그런 거 하나.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높이고 옷을 입히려고 그러면은, 옛날에 내가 밥 한 번 사준 사람이 그 흑인인데 미국 갔다 오면서 투스타가 돼서 와서 군납도 열어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시야가 안 열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땅에 살면서 우리는 땅의 질서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민첩한 사람이 돼서 그분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기도에 민첩한 사람이 될 때 안에 주시는 은혜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 꿈은 식어지지도 꺼지지도 않는 꿈이에요. 여러분 요셉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거다 그러면서 50장 25절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요셉 나이 110세예요. 여러분 봐요. 아직도 꿈이 남아 있다. 내가 총리로 왕은 바뀌어도 평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복을 입히고 이 은혜를 주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받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 유고를 걸고 약속을 주고 떠나가요. 여러분 오늘 넘치는 샘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한 기도가 자녀,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일으키는 복을 주십니다. 천대까지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우고 기도에 민첩한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수연 자매랑 민우 형제랑 이렇게 부모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 돈은 괜찮습니다. 기도를 남겨주십시오. 그건 아니야? 모든 재산 그 100억 있는 거는 다 동생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는 기도만 민첩하게 해주십시오. 왜 고개를 떨고?
그 뒤에는 큰 축복을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봐요. 제가 이 얘기할게요. 에서하고 야곱 중에서 물질 축복은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에서가 가져갔어요. 에서가 나중에 올 때 300명 군사 데리고 오는 거 보면은 에서가 엄청 부자예요. 근데 약속과 기도는 누가 가져가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원해요.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요셉처럼 식어지지도 멈추도 끝나지 않는 그 꿈을 자녀들에게 계대하는 사람은 기도에 민첩한 사람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불이 꺼진 거를 가장 경계해야 돼요. 요새 여러분 직장인들 뭐 연세 드셔도요 계속 영어 학원 다니고 바쁘게 사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바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민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한테 잘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고 사실은 저한테도 찔림이 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즉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들에게 축원합니다. 제가 태신자 전도를 앞두고도 이렇게 전도 설교를 안 하는 이유는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다시 깨어나시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먼 분들은 가까운 데라도 새벽기도 나가시고, 우리 일부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고개 드세요. 오늘 말씀이 제가 성경을 잘 해석한 것 같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새벽기도 회복하세요. 철야기도 회복하세요. 기도 안 하고 뭐 달라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에 민첩한 자를, 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총리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그렇게 복주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요번 태신자전도 여러분 노력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제가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줄 복을 먼저 경험시켜요. 제가 워낙 전도 못하는 목사니까 기도하니까 태신자가 전화해서 이제는 절에 안 가겠다고, 이제는 점도 안 보겠다고. 누가 물어봤어? 자기가 다 얘기해. 그래서 나는 그냥 거꾸로 됐어. 원래 밥 사주고 꼬시는 거거든요. 근데 결정해서 내가 밥 사주기로 했어. 화요일 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